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유의 자녀가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논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 하나를 하고 논쟁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자꾸 율법 하는데 율법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따져보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 아브라함의 배다른 두 아들과 그 어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두 여인에게서 각각 아들을 하나씩 낳는데 아내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말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세, 드디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얻은 두 아들의 어머니인 사라와 하갈이라고 하는 이 두 여인을 두 언약으로 각각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의 언약, 그 언약과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었던 율법의 언약을 말합니다. 먼저 율법의 언약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는데요, 24절과 25절 말씀에 이것은 비유이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하갈을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그럽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낳은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율법의 언약으로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상반되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하갈을 율법의 언약으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은 시내산에 있는 그 시내산이 있는 위치를 아라비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내산은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가 있는 제벨 무사라고 하는 그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에서 시내산으로 표시되는 그 위치가 바로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시내산의 위치가 그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주장으로 꽤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늘 바울도 분명히 시내산의 위치를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지만 참고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내산의 위치가 시나이 반도든 아니면 아라비아 이든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오늘 25절 말씀에 이 시내산이 현재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이든 아니면 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든 분명한 건 시내산과 이 예루살렘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왜 바울은 아라비아에 있는 이 시내산과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을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과 또 그리고 그 율법을 시행하는 성전과 제사가 있는 이 땅 예루살렘이 같다, 그런 의미에서 같다, 지리적인 의미에서 같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은 그 시내산 그리고 그 율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과 그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 그곳이 그런 의미에서 같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26절에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와 대조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내산으로부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갈의 자녀, 종된 자라는 거죠. 반면에 자유자는 그들은 사라가 낳은 이삭과 같은 자로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예루살렘,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비유적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27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마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처럼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자녀들이 많아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라가 단산하여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따라 이삭을 잉태한 것처럼 황폐하여지고 잉태하지 못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 같이,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 같이 우리의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바로 참된 자유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래로부터 난 자들, 다시 말하면 육체로 말미암은 자들은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율법에 매여서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그 생명을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거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의 자녀처럼 율법의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은 먼저 핍박을 받습니다.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지금 창세기 21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이가 14살 정도 나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어린 사라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겠습니까? 14살 차이면 중학생하고 갓난아이 그 차이니까 자기 눈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아이가 자신보다 우월한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걸 박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자유자가 된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공격하는 그 핍박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할례를 행하라고, 절기를 지켜야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이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그 핍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무리 핍박해도 아브라함의 진정한 상속자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은 결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는 것을 보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것을 요구합니다. 이 요구를 듣고 아브라함이 근심하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갈과 그의 아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온전한 상속자는 한 명뿐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삭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날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자들의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진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정말 너무 단순하지만, 그러나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 편에서 뭔가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더 또 그 구원을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어떤 고행이나 선행이나 어떤 그런 수련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잘 이해되어지고, 그것이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고, 그게 훨씬 더 차원 높은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 핍박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이야기가 말도 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주장들, 공격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일한 상속자,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육체의 아들,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그럽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 그 사라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언약의 자손,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고 참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얼매여서 육체의 한계 속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려지지만, 그러나 이게 설명되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지 말고 쫓겨난 이스마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지금 바울은 간곡하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이삭과 같이 위로부터 난 약속의 자녀이지 여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자녀, 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흔들고자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속에 육체의 본성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래도 우리 편에서 뭔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계속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이삭을 조롱하는 이스마엘 같이 네가 무슨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런 자격도 없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논리에 우리가 그렇게 말리게 되면 결국 율법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무엇에도 묶이지 않고 얽매이지 않는 그 복음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을 때, 정말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들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그를 이루십니다. 우리 안에 그것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었던 그 율법의 그 요구를 넘어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의 그 품 안에서 함께 같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